안위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만나 뵙게 돼서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저는 어디에 초청받아서 가서 말씀을 전하고 할 만한 그런 사람이 못 됩니다. 그런데도 우리 이곳에 오라고 하셔서 제가 너무 황송한 마음으로 왔습니다. 제가 장유에 있으면 올 수가 없을 텐데, 장유에서는 어디서 이렇게 또 저 같은 사람도 또 이렇게 필요를 해서 오라고 하면은 장유에서는 설교하실 분이 없어가지고 제가 저녁에도 안식에도 자리를 비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군위라는 곳에 화폐하고 의견이 좀 이렇게 맞지 않아서 저는 그곳에 작업사역자로 보낸 줄 알고 갔는데 안식일마다 목사님이 이렇게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찌된 일인가 하니까 장모님이 그냥 그곳에 이사 가신 것입니다 해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했습니다. 저는 참 작업사역을 제가 한 30년 가까이 하면서 이런 경험 참 많이 했습니다. 작업사에 가는 길은 누가 대우해 준다고 하는 게 아니고 누가 어떤 큰 무엇인가를 보여주기 때문에 하는 것도 아닙니다. 저희들이 장유에서 장유에 갈 때 합해서 우리 총무부장님과 재무부장님이 장유에 가라고 할 때에 저희들 재정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그런 가운데 있었어요. 저희들이 작업사역을 하다가 아이들 교육 문제로 경산에 가서 한 10여 년 동안 살았는데, 저희들 작업사역 할 때는 가는 곳마다 저희들 돈 벌려고 하지 않아도 돈을 벌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방문하기를 하다 보니까 일을 많이 못 하기 때문에 때로는 한 주일에 하루 할 때도 있고 이틀 할 때도 있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돈을 주셨어요. 그런데 경산에 그 큰 교회 다니면서 제가 교회 갈 때에 목사님하고 장로님들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작업사역을 하다 왔으니까 이곳에서 좀 쉬게 해달라. 그래서 좀 쉬면서 좀 이렇게 수월하게 그렇게 교회 다니게 해달라고 하니까 그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곳에서 하는 일이 없으니까 돈을 벌어볼까 하다가 가족 있는 거 작업사역 하면서 벌어놓은 거 다 깨먹고 한 1억 이상 부채를 졌습니다. 저희들 인간의 힘으로 할 방법이 없었어요. 이자만 계속해서 늘어나고. 그래서 하나님이시여 요단강을 가르신 하나님께서 저 이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지 않으면은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빚 때문에 어떻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 들으면은 하나님이 손해입니다. 저를 도와주옵소서 했더니만은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의 마음을 감동해서 개인 회생이 그때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거 보고 난 다음에 이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다 하자 해가지고 개인 회생이 해서 그 수많은 빚들 5년 동안 좀 적게 해가지고 나누어서 다 갚고, 그때 저희들이 장유에 갔습니다. 우리 이런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갈 수가 있습니까 하니까 그래도 가라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집사람이 제 믿음보다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사람한테 어떻게 할 것인가 하니까 갑시다. 우리가 작업사역 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셨는데 이곳에 와서 우리의 모양을 한번 보십시오 그래요. 그래서 갑시다. 그래서 수많은 빚을 지고 갔는데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거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살 때에 참 저는 다른 사람한테 빌기를 잘해가지고 우리 집사람이 제 때문에 참 많은 곤욕을 겪었습니다. 교회 간 지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한 젊은 아이 둘 엄마가 교회에 나오기 때문에 그 아이 엄마한테 잘해준다고 너무 지나치게 친절한 그것이 화근이 되어가지고 제가 일하러 가 있는데 그 새댁이 저한테 전화기로 한 30분 이상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도대체 당신 부인은 무엇 때문에 나한테 그렇게 잘하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죄송합니다 하고 집에 와서 우리 사람한테 같이 가자 그랬습니다. 왜 하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 해가지고 우리 사람하고 같이 가서 그 젊은 세력한테 무릎 꿇고 빌었습니다. 참 이런 일들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집 사람이 겉으로는 그것을 사귀고 예수 믿음으로 사귀고 이래 하지만은 마음 가운데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가 되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집 사람이 당뇨가 오게 되었고 그것이 악화되어 가지고 또 신장도 나빠지게 되었고 그래서 너무너무 우리 집사람이 힘들어하는 것을 보고 지금 장로교회 분위기는 정말 좋습니다. 우리가 올 당시에 정말 천국과 같은 우리 안희교회도 보니까 제가 보니까 분위기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장로교회도 너무 분위기가 좋아서 정말 천국 같은 그런 분위기지만은 우리가 가는 것이 목사님 오시도록 하는 것이 더 장로교회에 유익이 되지 않겠는가 해가지고 목사님 오시고 그렇게 갔습니다. 왜 그 오랜 세월 13년 동안 그렇게 봉사하면서 지난번에 마달피 자유사역자들 모임에 갔더니만은 그곳에 장로님 한 분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4년 5년 하면은 설교할 거리가 없다 그러는데 13년 동안 무슨 설교했습니까 그러더라고요. 아니 장로님 모르십니까? 성경 66권이 전부 설교 자료고 예언의 그 10만 페이지가 넘는 그 모든 것이 다 우리 설교 재료들인데 재료가 없어가지고 못합니까? 하니까 맞지요 하더라고요. 저는 그 정말 수많은 시간 동안에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가고 싶은 이런 마음이 있었지만은 가지 못한 그 이유 하나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기 올려드린 말씀이 있지요. 고린도서 9장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9장 15절. 제가 뜻밖의 말씀을 제가 드린 것 같습니다. 9장 16절 찾으셨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그렇게 그 힘든 작업사역의 길을 어떻게 하느냐고 그렇게 하지만은 저는 이곳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처럼 억지로 합니다. 왜 억지로 합니까? 여기 있는 이 말씀처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은 화가 나에게 있을 것이다. 그래서 억지로 하다 보니까 그게 취미가 되었습니다. 그게 저희의 기쁨이 되었습니다. 성경에도 보니까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간 사람이 있지요. 누굽니까? 예, 구르네 시몬도 그러하였고, 오늘 이 고린도서 9장 16절의 이 말씀은 누가 주신 말씀입니까? 예,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주셨지요. 제가 한 10몇 년 전에 대구에 어떤 목사님 은퇴 예정에 있다 그래가지고 오라 그래가지고 갔더니만은 그곳에서 한 목사님이, 은퇴하신 목사님이 저에게 이런 말을 해요. 건장로, 이제 연세가 저보다 훨씬 이제 높고 친하다 보니까 건장로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건장로, 작업사에 해가지고 남은 게 뭐가 있노? 그러시더라고요. 남은 거요.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데 그분이 하신 말이 지금이라도 문수전도 해라 하시는 겁니다. 내가 보니까 아직까지 15년 정도는 할 수가 있으니까 문수전도 하면은 노후에 부양료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도 보장이 되어 있지만은 그 작업사여 좋은 소리 듣지도 못하고 대우도 못 받고 그렇다고 나중에 노후에 보장대 없는 그 일, 그거 뭐라고 하나?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런 이야기 들으면서 저희 마음 가운데 스치고 지나가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목사님한테 그냥 미소 지으면서 얼굴을 보였지만은 속으로는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목사님은 하늘을 보시지 못하셨습니까? 저는 하늘을 보았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하늘과 바꿀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신 길이 이 길뿐인데 제가 무엇과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알아줄 사람이 없어도 사람들에게 배우를 받지 못하여도 덤으로 주신 저의 생명이 있는 한 저는 이 길을 갈 것입니다. 그리고 저의 생활은 하나님께서 먹여주실 것이고 저의 노후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겉으로는 목사님에게 말을 못하고 속으로 그런 말을 하였습니다. 작업사역을 한 30년 가까이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억지로 했는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한 가지를 오래 하면은 질이 난다 그러지요. 그래서 이제는 질이 나가지고 저는 말씀 준비하는 것하고 말씀 전하는 것하고 말씀 듣는 것하고 말씀 읽는 것하고 이것이 저의 삶에 있어서 가장 행복한 그런 순간들입니다. 저는 말씀 읽을 때마다 말씀 읽는 순간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시간만 있으면 저는 말씀을 읽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성경 우리 교회 오면은 제가 말씀을 부지런히 읽으니까 장로교회 성도들 전부 다 말씀을 많이 읽어요. 그래 어떤 분이 와가지고 하는 말이 성경 많이 읽는다고 그게 유익입니까?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한 말씀을 읽어도 그게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실천될 수 있는 이런 말씀이 되어야 그게 진짜 유익이 있지. 그 말씀 많이 읽는다고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성경 얼마나 읽었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아직까지 한 번도 못 읽었다 그러시더라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도 못 읽었으면 오늘부터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쭉 달아서 읽으십시오. 머릿속에 들어오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읽으시면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우리 장유교회는 이렇게 성령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입니다. 하고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준비하고 이렇게 하는 시간이 저에게는 너무너무 행복한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일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는 거는 형편없겠지요. 사는 것은 형편없어도 오늘 아침에도 제가 여기 온다고 하니까 우리 집 사람이 아침 예배를 드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나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다시 요단강 앞에 두셨군요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무슨 이야기 하냐면은 당신이 요단강 앞에 있다는 것을 확신한다면은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어떻게 여실지를 기대해보라.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앞에 엄청난 그런 하나님의 특별한 그런 도우심을 목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제가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제는 우리 군위에 가서는 안식일마다 설교는 할 수가 없지만은 그래도 그곳에서 말씀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는 많이 있습니다. 화요일 저녁, 금요일 저녁에는 목사님 오시지 않기 때문에 저보고 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화요일 저녁, 금요일 저녁 말씀을 전하고 안식일 오후 시간에 제가 가니까 안식일 오후에 사람들 설교만 들어서 안 된다. 성경 공부해야 된다 해가지고 안식일 오후에 점심 먹자마자 그 장로님이 산을 앉혀놔놓고 성경 가르치라고 그렇게 이야기해가지고 안식일 오후마다 성경을 가르치고 그리고 한 4시 정도 되니까 또 학생들 불러 앉혀놔놓고 이 학생들도 성경 가르치라고 그래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설교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해서 또 하나님께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시는구나 하면서 너무너무 행복한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제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장유에서 13년 있으면서 작업사에 그 오랜 세월을 하면서 다른 거 할 수 있는 수많은 그런 기회들이 있었지만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이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진짜 목사는 주어지는 모든 혜택들이 사라질 때 드러나게 된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진짜 목사는 월급이 끊어지면은 그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게 된다 하더라고요. 저는 작업사를 하면서 작은 돈이지만은 한 달에 50만 원 받고 천모에 가라 하니까 그 50만 원을 주더라고요. 저 이거 안 받습니다 해도 그렇게 주더라고요. 그것도 제가 4년 동안만 받았습니다. 제가 30년 가까이 하면서 4년 동안만 50만 원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끊어졌나 하면은 그곳에 열심히 특심한 한 할머니 집사님이 제가 있으면은 교회 말아먹는다고 계속해서 학교에다가 건어가비를 다른 데 보내든지 여기서 나가게 해야 된다고 계속해서 하니까 우리 교회 몇 성도님들이 저 할머니가 하필 무슨 이야기한 것 같으니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은 장로님한테 불이익이 오기 때문에 우리가 하필 찾아가든지 우리가 전화를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시는 것을 제가 못하게 했습니다. 하지 말으라고. 그렇게 하면은 정말 우리 교회에 사오는 줄 알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해도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자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의 행정위원회에서 저를 저 가덕으로 가라 하더라고요. 그때 우리 교회에서 초신자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때 지금 현재의 우리 장유교회 성도들만큼 되었어요. 초신자들도 많이 나오고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가려니까 그때 우리 딸하고 같이 살았는데 우리 딸이 하는 말이 이 초신자들 두고 어디로 갑니까? 그래서 가지 말자고 그걸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필 연락을 해서 50만 원 안 줘도 괜찮습니다. 저희 여기에서 우리 목사님 보낸다 그래가지고 목사님 모시고 여기서 있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게 끊어졌는데 우리 목사님 은퇴 목사님 오셨는데 2년 봉사하시고 가시더라고요. 참 목사님은 참 좋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고 싶으면은 가고 또 언제든지 오고 싶으면 오고 그걸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왜냐하면 은퇴 목사님들은 합회의 임직원들이 다 후배가 되기 때문에 참 좋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런 대접을 받으면서도 왜 교회를 떠나지 못하고 집착을 하는가. 제가 집착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집착은 사실 좋은 게 아니지요. 왜 다른 사람이 볼 때 꼭 집착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가. 제가 오늘 고린도서 9장 16절에는 이 말씀 때문에 제가 그렇게 집착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지요.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어떻게 하더라요? 하나님께 간절히 빌더라.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죠? 헤롯이 야고보를 죽이는 것을 유대인들이 좋아해가지고 이제 더 죽여야 되겠다. 그래 해가지고 누구를 잡았습니까? 베드로를 잡았지요. 베드로를 잡아서 죽이려 하니까 마침 어떤 절기였습니까? 예, 무교절이었죠. 그래서 이 무교절 기간이 일주일이 끝나면은 그때 죽여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가두었는데,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그러므로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교회가 그를 위하여서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응답받은 그런 모습을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죠. 저도 이제 교회의 간절한 그런 기도로 구원받은, 감옥에서 구원받은 그런 이야기를 좀 드리려 합니다. 그래서 오전에는 제가 이런 경험담을 좀 드리고 오후에는 제가 말씀을 제가 준비를 했는데 아직까지 제 마음 가운데 왜냐하면은 우리 성도님들 영적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제가 모릅니다. 몰라서 제가 말씀을 제가 2개를 준비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성령께서 설거 예배 시작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그 순간에 우리 성령께서 제 마음 가운데 역사하셔서 이것을 하라 그러면은 제가 그것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총각 때 문서전도를 하는 처녀를 아내로 맞이하였습니다. 우리 장로님 안 보이시네요? 예. 제가 우리 장로님 보시는 순간, 이 장로님 여기 계시네 하면서 이름이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예? 강신구, 그렇지요. 그 장로님께서 제가 문서전도 할 때에 장로님께서 문서전도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서전도 하는 아가씨를 만나서 아내로 맞이하였는데, 결혼 생활 한 달 정도 되었을 때에 출판 부장님이 우리 교회에 방문 오셨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하는 말이, 문서전도 하는 아가씨를 데려가 갔으니까 대신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요. 그래서, 예,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보내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했으니까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시여 문서전도 하라고 하는데 제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는데, 그때 또 떠오르는 말씀이 이 말씀이 떠올라요. 네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너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 저는 아직까지 사실 저 그때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제가 교회 나온 지 1년 만에 제가 침례를 받고, 그러고 1년 있다가 제가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나온 지 한 2년밖에 안 되는데 뭐 알겠습니까? 하나님이시여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굉장한, 처음에 교회 나올 때부터 굉장한 마음의 뜨거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도 얼마나 열심히 보고 우리 예언의 선물에 있는 글을 얼마나 열심히 읽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건 읽었지만은 이제 겨우 2년 됐는데 제가 뭘 알아서 문서전도를 하겠습니까? 저는 아는 게 없어서 못 갑니다. 그러니까 그때마다 계속해서 이 고린도서 9장 16절의 말씀이 떠오르는 겁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너에게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에 끌려서 어쩔 수 없이 제가 나갔습니다. 나가서 부장님한테 제가 문서전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했는데 제 문서전도 잘했을까요? 못 했을까요? 보니까 잘할 것 같습니까? 못 할 것 같습니까? 감사합니다. 잘은 모르는데 신나게 했습니다. 참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가니까 지방 때문에 사오고 이러한데도 저는 가서 부장님, 제일 사람들이 가기 싫어하는 곳에 저를 보내주십시오. 어렵고 힘든 곳에 있어도 저는 가겠습니다. 저 보내주십시오. 해가지고, 그래서 지방 주는 것이 전부 갑을 병구가 있습니다. 어느 지역에 가면. 거의 병구를 줘요. 병구. 그래 저도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래 갔습니다. 그런데 그해 가을 되었습니다. 10월 달인데 그때 갔더니만은 갑구를 줘요. 갑구. 의성 갑구. 그래서 제가 목사님, 그 부장님, 이곳에 저 가도 됩니까? 하니까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다시 왜 저한테 이런 좋은 것을 주십니까? 이렇게 물으면은 달라 할까 싶어서 얼른 그걸 주머니에 넣고 제가 의성으로 갔습니다. 의성에서 제가 열심히 했습니다. 한 달 정도 하니까 의성 읍내 군대에 거의 다 하겠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부터는 이제 면으로 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전공면으로 갔습니다. 전공면에 가서 또 한 주일 했습니다. 이 다음에는 이제 그 옆에 있는 옥산면으로 가야지 하면서 왔다가 그 다음에 이제 사무실에 들릴 필요 없이 바로 의성으로 갔습니다. 의성으로 가서 옥산면으로 전공면에 가서 우리 그 전공면 교회에 사택에 계시는 우리 김달수 장로님 집에 또 짐을 좀 맡기고 옥산으로 가는 차를 타고 옥산에 가서 일을 하는데 면에 가면 제일 처음에 면장님 만나고 조합장님 만나고 이렇게 만납니다. 그러는데 그날따라 얼마나 몸이 추운지 몰라요. 그달이 10월 달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서가하신 그달입니다. 제가 그래서 잊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다니는데 너무 추워가지고 일을 할 수가 없었어요. 사람을 만나니까 막 이빨이 따다다다다 이렇게 떨리는, 마주치는 것 같은 것이, 이거 뭔가 좀 고장이 났는 모양이다. 집에 가야 되겠다 하고, 그래서 집으로 갔습니다. 요즘 같으면은 그냥 차 타고 쪼로로 이렇게 가면 되는데, 그 당시는 뭐 차도 없고 해가지고, 참, 다니기가 참 힘들었습니다.
그곳에서 의성 가는 버스를 타고 기다렸다가 의성 가서 버스를 타고 의성에서 다시 저희들 고향이 칠곡 가산이라는 곳입니다. 그 가산 가는 또 버스를 타고 가산 가서 내려서 거기서 우리 산길로 한 1.5km 정도 올라가야 저희들 마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고향 그 차에 내리니까 어두워오더라고요. 그래서 올라가서 집에 들어갔더니만은 우리 집사람이 보이지 않아서 우리 이웃집, 이웃에 교회 사택에 우리 집사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곳에 있는 모이다 하고 그곳에 가니까 있더라고요. 아, 나 왔어 하고. 그리고 저녁은 하는 거 저녁을 먹지 않았다 하니까 집에 와서 비빔밥을 아주 맛있게 그렇게 해 주더라고요. 그거 먹는 것이 제가 음식 먹는 것이 한 일주일간 음식을 못 먹고 그것이 음식이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나는 좀 쉬어야 되겠다 하고 누웠는데 눕는 그 순간부터 일어나지를 못했습니다. 몸에는 열이 얼마나 많이 나는지 우리 집사람이 나중에 하는 말이 날로 같았다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튿날 이제 우리 집사람이 밤새도록 이제 간호하면서 그렇게 하다가 이튿날 독감을 잘 본다는 한의원에 들려서 독감약을 지어왔습니다. 그래서 먹었더니만은 열이 조금 내린 것 같았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먹으니까 마지막 독감약을 먹으니까 먹은 것이 그대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의원에 들려가지고 그 상태를 이야기하니까 병원에 가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 음식도 넘어가지 않았어요. 넘기면은 목에만 들어가면은 그대로 구역질이 나면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 사람이 하는 말이 우리 부모님에게 그때 부모님과 같이 살았거든요. 부모님께 하는 말이 부산에 가면은 우리 위생병원이 있는데 위생병원에는 위장을 참 잘 본대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교회 다니기 전에 제가 교회 다니기 전에 참 술을 좋아하고 노는 것을 참 좋아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술을 너무 많이 먹었고 그래가지고 위장이 다 상했을 것이니까 위장약을 좀 먹어야 되겠습니다. 그래 가야 되겠습니다 하니까 그때 추곡 매상 돼가지고 가지고 있는 돈 5만원, 그 당시에 5만원 상당히 컸습니다. 그 5만원을 지어주더라고요. 우리 집사람이 지어주는 거.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병원에 가자 하는데 코피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머님이 보시고 하시는 말씀이 이제는 감기가 나을 모양이다. 코피가 터지는 거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닦고 거기서 1.5km 되는 차 타는 곳까지 내려오는데 얼마나 쉬운지 모릅니다. 좀 걷다가 쉬고 해가지고 아래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와가지고 내려오니까 택시가 한 대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택시를 타고 대구를 향했는데 대구 팔달교 지나자마자 택시가 서더니만 내리라 그래요. 아, 우리는 여기 내리가 안 됩니다 하니까 이 택시는 시외 택시이기 때문에 대구 시내에 사람 태우고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기 내리셔야 하는 겁니다. 지금은 팔달교 넘에 지금은 번화가지만은 한 40년 전, 45년 전에 팔달교 넘어는 벌판이었습니다. 그 벌판에 내려놓고 차도 없는데 어쩌란 말이요. 그래도 몸은 추워가지고 막 이렇게 떨고 있는데 그런데 마침 차가 한 대 지나가면서 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타니까 보니까 많이 안 좋아 보입니다. 어디로 모셔다 드릴까요? 하는 거 역으로 갑시다 하니까 지금 역에 가면 차가 없습니다. 어디 가실라 그러는데요. 부산으로 가려 합니다 하니까 고속버스를 타고 가십시오. 그러면 빠릅니다 하면서 얼마나 이분이 비싼 깜빡이에 넣어가지고 고속버스 터미널까지 빨리 이렇게 안내해 주는지. 그래서 고속버스 터미널까지 와서 고속버스를 타고 부산으로 왔습니다. 한 중간 정도 오는데 코에 피가 터져가지고 코피가 나기 시작합니다. 우리 집사람은 차가 흔들리니까 그래서 코피가 나는 모양이다 하고 우리 집사람 무릎에 저를 이렇게 눕혔어요. 눕혔는데 코피 나는 걸 어떻게 뒤를 이래가지고 아무만 두드려도 계속해서 나는 겁니다. 가지고 있는 타월, 세면수건, 타월, 두꺼운 타월이 다 이렇게 막 넣어갖고 그걸 다 적셔가지고 그게 짧면은 피가 나올 정도로 그렇게 이렇게 들면은 물에 추가 나는 것처럼 수건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피를 흘리고 그러니까 코피를 흘려도 힘이 이렇게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부산에 와서 그 부산 고속버스 터미널에 내려가지고 제가 내리니까 제가 서 있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보고 이렇게 긴 이런 의자가 있더라고요. 거기서 저는 누워있는데 우리 저 사람 택시를 잡아가지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택시를 타고 부산 위생병원에 갔습니다. 그날이 금요일이었습니다.
월요일 날 제가 무선전도 하다가 저녁에 와서 화, 수, 목, 금요일까지 4일, 5일 정도 지났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오니까 난 12시가 되었습니다. 위생병원에는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금요일 날 12시에는 환자를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12시가 됐는데 환자가 받아, 이제 그게 뭡니까? 원무갑니까? 접수처. 그 접수를 하려고 그러니까 12시가 돼가 이제 안 받아준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집 사람이 그때 마침 우리 집 사람 친구, 우리 장로님도 아실 거예요. 아이고, 제가 그 친구 이름도 잊어버렸네요. 그래서 그래도 같이 문수전도를 했기 때문에 그때 아가씨 있었지요. 그래서 그분이 그때 전화 교환원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무수전도를 같이 했기 때문에 안 간다고 그 친구한테 찾아가서 뭐 울면서 이야기했지요. 제 남편이 이렇게 왔는데 접수가 끝났다고 안 받아주려 한다. 어떻게 하면 좋겠니? 하니까 그래 잠깐 있어봐 하더니만 쫓아 올라와서 우리 교회 그 박홍채 장로님께서 내과 과장으로 계시는데 장로님한테 바로 쫓아가서 이러한 사람이었는데 장로님 좀 봐주시니까 바로 들어오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들어갔습니다. 들어가니까 상태 보고 이야기 듣고 이렇게 하니까 뭐 같습니까? 독감 같지요. 그래서 독감이라고 이렇게 쓰고 그 입원실에 올라가서 쉬어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가려 하는데 장로님이 잠깐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돌아섰더니만은 옷을 걷어보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옷을 걷었더니만은 장로님 하시는 말씀이 우리 집 사람은 옆에 있고 제가 엮고 있는데 유행성 출혈열입니다 하는 거예요. 지금은 유행성 출혈열 걸려도 지금은 괜찮아요. 그 당시는 유행성 출혈열 걸리면은 100명 걸리면은 98명 죽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치료할 수 있는 기계가 그때 딱 두 대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2대 걸리면은 살고 못 걸리면은 못 사는 겁니다. 그거는 저도 이야기만 들었는데 피를 다 빼가지고 다 걸러가지고 다 넣으면은 회복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군에 있을 때 부사단장이 유행성 출혈열로 죽고 군에서 전방에서 그 병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그것으로 죽는 친구들이 며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제대하고 난 다음에 우리 집사람한테 하는 말이 유행성 출혈열이라고 하는 병이 있는데 이거 조심해야 된다. 들쥐가 옮기는데 풀밭에 앉지 말고 빨래를 하더라도 아무 데나 널지 말고 꼭 줄에 널고 이거 걸리면은 죽기 때문에 이거 조심해야 된다고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유행성 걸리면은 죽는다 하는 걸 우리 집 사람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그 장로님이 유행성 출혈열이다 하고 초기도 아니고 한 중간 정도 진행 상태에서 와가지고 몸에 피가 터져서 피 터져 나올 때는 코로도 나오고 심하면은 뭐 눈으로도 귀로도 나온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피가 터져 나오는 그런 단계에 왔기 때문에 병원에서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저는 그걸 알고 있었지요. 그래서 유행성 출혈열입니다 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에 혹시 이곳에 암으로 고생하신 분 계십니까? 죄송하지만은 제가 유행성 출혈열입니다 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에 암 환자가 참 부러웠습니다. 암이라면은 얼마나 좋을까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암이라면은 적어도 3개월은 살 수가 있는데 좀 잘하면은 6개월은 살 수가 있는데 유행성 출혈열은 길면은 한 달, 짧으면은 20일 안에 끝장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20일 정도 집에서 한 5일 정도 지냈으니까 길어야 한 20일 정도 지내면은 나는 이제 죽는구나 하는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병실로 올라가면서 우리 그 원장 내과 과장님 박은재 장로님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약은 없지만은 하는 방법은 없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기 때문에 한 가지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병실로 올라가서 우리 집 사는데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내가 한 가지 부탁이 있는데 좀 들어줘요. 뭐냐고 물어요. 당신이 알고 있는 모든 목사님들, 모든 교회들,
내가 알고 있는, 당신이 알고 있는, 내가 알고 있는 모든 목사님들과 모든 교회에 다 전화해라. 다 전화해가지고 내가 지금 이런 병에 걸렸으니까 나를 위하여서 기도해달라는 이런 부탁을 좀 해달라. 그래 하고 난 다음에 저는 실신을 해버렸어요. 얼마나 자는지 모릅니다. 한참 자다가 제가 이렇게 눈을 이렇게 뜨니까 우리 사람은 제가 죽은 줄 알고 옆에서 눈물이 걸성걸성 해가지고 옆에 보고 있더라고요. 눈을 이렇게 떠보니까 있더라고요. 온몸이 아주 이상한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 옆에 거울이 있으면은 나한테 한 비춰줘 그랬어요. 그래서 거울을 비춰주는 저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을까 하면은 제가 죽은 사람들 많이 봤거든요. 죽은 사람, 그것도 죽은 사람 죽은 지 좀 며칠 되는 사람들. 죽은 지 며칠 된 사람들, 몸이 퉁퉁 불어가지고 푸르게 이렇게 썩어가는 그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얼마 있다가 우리 장모님이 안동에서 그 우리 위생병원의 한 간호사가 우리를 아는 간호사가 장모님한테 죽기 전에 사유가 지금 유행성 출혈로 죽어가고 있으니까 죽기 전에 한번 아가 보러 가라고 해가지고 안동에서 울면서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신이 이렇게 뜨니까 장모님이 오셔서 우시더라고요. 아유 장모님 뭐 그러고 우십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죽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건 잠깐 자다가 일어나는 건데 그 뭐가 그렇게 울고 할 일입니까?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정신이 좀 깨나니까 우리 집 사람도 아직까지 당신이 회개할 것이 없는지 자신을 한번 살펴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신을 깊이 살펴보면서 그 참 필요하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내 당신한테 잘못한 거 당신이 용서해주고 우리 하늘에서 만나자고. 그래서 거기서 둘이 서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죽어도 하늘에서 갈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하늘에서 그렇게 만나자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그날인지 그 이튿날인지 우리 목사님이 김창수 목사님 오셔가지고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을 읽어주셨습니다. 여러분도 다 좋아하시죠? 이 말씀 좋아하지 아니하신 분들 없는데 저는 그날 이후로 성경에서 제일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1호가 되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구하라 시작.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이 말씀을 읽어주시고 기도하시고 가셨는데 그러고 제가 생각했습니다. 구하면은 주신다 했는데 왜 내가 하늘에 가서 보자고 하는가. 그래서 그때부터 기도의 방향이 바꾸었습니다. 하나님, 저 살아야 합니다.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저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부모님도 교회 안 나오시고요. 우리 형제간들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저 살려주시면은 제가 주를 위해서 이 젊음, 주를 위해서 좀 살아보고 어떻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 살려주십시오. 기도를 드렸어요. 그리고 그 이튿날인가 화장실에 가고 싶어서 변기를 들고 갔습니다. 왜 변기를 들고 가나 하면은 소변을 계속해서 못 났습니다. 그때 병원에 오고 난 다음부터 소변을 한 번도 보지 못해가지고 소변을 보고 싶어도 가면은 소변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소변 나오면은 받으라고 소변기를 두고 주셨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화장실에 가면서 소변기를 들고 가도 뭐 안 나오면 또 들고 갔다가 또 들고 와야 되는데 그래도 들고 가자 하고 들고 갔는데 소변을 보려 하는데 굉장한 통증을 그전에는 뭐 통증도 없었어요. 그냥 막 안 나와서 그냥 왔는데 굉장한 통증이 생기면서 소변이 나오는데 갑자기 막혔던 구멍이 툭 터져가지고 나오는 것처럼 확 나오는데 보니까 올챙이 알 같은 것이 확 쏟아져 나왔습니다.
제가 보니까 꼭 올챙이 알 같았어요. 그래서 뭐 이런 게 나오나 하고 그냥 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 들어오길래 내가 소변 봤다 하니까 그래 그거 달라고 해가지고 제가 주니까 보더니만은 화장지에 넣어서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올챙이 같았는데 나중에 이게 확 풀어지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화장지에 넣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습니다. 화장지에 넣어서 아니 왜 화장지가 들어있지? 그래요. 나 안 넣었어. 그래서 그걸 가지고 갖다 줬습니다. 그런데 그날부터는 소변이 얼마나 소변이 나오는지 소변 보는 것만큼 닝겔을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닝겔을 얼마나 많이 맞았나 하면은 닝겔 반을 바꾸는 그 순간 외에는 계속해서 닝겔을 맞았어요. 뭐 하루에 뭐 4,000cc를 맞았는지 뭐 5,000cc를 맞았는지 제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하여간 계속해서 닝겔을 맞았는데 담당 의사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살았다 하시더라고요. 이제 살았다. 완전하게 안심할 그런 단계는 아니지만은 이제는 크게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유형성 출혈열에는 5단계가 있는데 그 제일 첫 단계가 고열이라 합니다. 열이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집에서는 열 때문에 절명하는 수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에 음식을 먹지 못하고 피를 흘리고 그러고 소변을 보지 못하고 그러고 소변이 너무 많이 나오고 집에 있으면 소변이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탈수증에 걸려가지고 죽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살았으니까 집에 있으면 위험하지만 병원에서는 소변, 수분 빠져나가는 만큼 계속해서 닝겔을 맞으면 되기 때문에 이제는 마음 놔도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곳에서 한 20일 정도 있다가 제가 퇴원을 했습니다. 올 때는 아무 생각 없이 왔다가 유형성 출혈열이라 하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는 죽는다 생각했다가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그 생명을 가지고 대구에 와서 대구에서 고향으로 가는 차를 택시를 타고 가는데 겨울 이제 10월 중순 넘어가지고 제가 병원에 갔다가 11월 달 돼가지고 퇴원해가지고 집으로 가는데 겨울이지 않습니까? 겨울에 도로가에 나무잎이 다 떨어져가지고 버드나무 가로수 버드나무가 다 떨어가지고 가지들밖에 뻔했는데 그 바람이 불어가지고 가지들이 이렇게 흔들리는 이것도 너무너무 이쁘더라고요. 마른 나무가 이렇게 아름다운 거 생일 처음 구경했습니다. 마른 버드나무가 이렇게 아름답구나. 저를 보고 빨리 오라고 어서 오라고 손짓하는 것처럼 보이고요. 하나님은 진짜 사랑이시지 하는 그런 이야기처럼 그렇게 들렸습니다. 그러면서 마을 뒷산을 보니까 마을 뒷산이 춤추는 것처럼 보였어요. 우리 여러분들 산이 춤춘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마을을 보니까 마을 뒷산이 왔다 갔다 하면서 춤추면서 그렇게 보였어요. 마을이 얼마나 좋은지 올 줄 몰랐거든요. 병원에서 유형성 출혈하는 이야기 듣고 이제는 고향 땅 밟지 못한다 했는데 하나님께서 살려주셔서 온다 하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회복되어 가지고 문수전도를 하면서 제가 그런 생각이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가 죽을 건데 하나님께서 덤으로 살려주셨다. 덤으로 주신 생명이다. 이 생명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제가 결혼할 무렵에 나는 작업사역에 치매가 있다 하는 그 이야기를 제가 많이 했습니다. 작업사역 하면은 아내가 고생이다 하더라. 남편이 돈을 많이 못 버니까 아내가 고생이다 하더라 하니까 그때 집사람이 고생해도 즐겁고 보람된 일이 아닙니까? 라는 그 이야기를 그때 했어요. 내가 그때 작업사역 이야기하니까 당신도 그래 이야기했지. 우리 작업사역 하자 하니까 당신 좋은 대로 합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합회에 가서 제가 작업사역 할 마음이 있으니까 교회 개척되어 있는 곳 어렵고 힘든 곳이 있으면 저희들을 보내주십시오 하니까 그 당시에 총무부장 우리 김종문 목사님이 총무부장님인데 저한테 하는 말이 교회에서 설교를 몇 번 해봤는지 아까 모르겠어요.
설교는 많이 해보지 않았지만은 가면은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것 아닙니까? 이거 믿음이 좋다. 그러면은 우리가 알아보고 연락할 테니까 가서 있으라 하더라고요. 그럴 때만은 저 후포, 울진 후포 3률이라고 하는 곳에 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곳에 가려고 그러면은 우리가 차를 불러가 그래 하려고 그러면 돈이 드니까 우리 없으니까 합해서 차를 좀 빌려달라 하니까 합해 봉고백 부이다 그러더라고요. 이거 봉고만 된다 해가지고 봉고에다가 가장 중요한 책. 그래서 그때 제가 책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우리 연애 선물 나온 대로 제가 샀대었어요. 그래가지고 연애신 우리 그 책하고 이불 하고 밥숟가락 몇 개 하고 그때 저희들이 벌 몇 통을 가지고 있는데 벌 5통 하고 실으니까 봉고에 꽉 차더라고요. 그래서 시골에서 살기 때문에 그 짐도 전부 다 칡농구를 꺼내가지고 다 묶어가지고 그래 갔어요. 그래 갔더니만은 우리 그 후프에 딱 내릴 때는만은 이제 교회를 이제 봉사하기 위해서 누구 온다 하더라 해가지고 교인들이 한 10대 명이 그것에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있었는데 내리는 거 이삿짐 보니까 뭐가 와요? 봉고가 한 대 딱 오더니만은 안에 보니까 이거는 뭐 가구는 하나도 없고 가구를 뭐 싣고 갈 수가 있습니까? 다 버렸습니다. 제가 거기 있을 때 살림을 이웃집에 제가 교회에 제가 있다가 제가 몸이 좀 많이 그래서 좀 더 시골에 들어가서 우리 좀 살자 해가지고 아주 시골에 들어가서 그래 살았거든요. 그래 뭐 다른 거 뭐 좀 이렇게 필요 없는 거 다 버려버리고 꼭 필요한 것만 싣고 그래 갔다 왔습니다. 그래 보니까 보따리 전부 칡농 걸로 묶어가지고 참 얼마나 서글픕니까? 그래가지고 보니까 뭐 이삿짐 아무도 없거든요. 책만 있고 뭐 볼통 몇 통 있고 뭐 밥숟가락하고 뭐 이거밖에 뿐이니까 그래서 옮기고 그곳에서 살았는데요. 제가 그곳에서 3년 살면서 장유에 13년 동안 있는 것보다 친내자 더 많이 냈습니다. 그랬는데 제가 그곳에 3년밖에 살지 못하고 제가 왔거든요. 왔는데 저희들 오고 또 전도사도 보내고 이렇게 하더니만은 지금은 교회가 겨우 불만 켜고 있는 그런 교회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장유교회 제가 빨리 가지 못한 이유가 제가 외관에도 7년 있었습니다. 외관에 있을 때는 교인 한 명도 없었어요. 하필 직원 가정 두 부부가 와서 교회에 불을 켜고 있었는데 제가 가보니까 그 교회에 있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가보니까 두 부부가 예배를 드리고 그 두 부부가 너무 외로워가지고 우리 고향 교회 장로님이 안식일마다 부조하기 위해 가지고 교회에 이제 가서 앉아있고 그 세 분이 예배 드리는 거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우리 3일 있다가 우리 집에 와서 또 집에 와서 그렇게 살다가 그곳에 교회에 가보았습니다. 마음이 너무 아파서 우리 보따리서가 이곳에 이사하자 해가지고 1월 1일 날 그곳에 갔다 왔습니다. 그곳에는 교인이 하나도 없는데 살았는데 그곳에 한 7년 동안 살면서 그곳에서는 교회 일을 못했어요. 왜 교회 일을 못했나 하면은 그때 우리 청년들이 임마누엘 전도팀 혹시 아십니까? 여기 가까운 곳에 우리 잘 알지요? 우리 거창에 우리 하연일 우리 장로님 해서 우리 그때 청년들이 모여서 우리 좀 복음 전하면서 살자 하는 이 일을 해가지고 그때 우리가 있는 그 외관 거기에다가 산을 사가지고 산에다가 그 전초기지를 만들려고 그 일을 하느라고 교회 일 거의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그곳에서는 침례자를 한 명인가 이렇게 못 냈어요. 그런데 7년 동안 있었는데 그곳에는 교회가 조직되었습니다. 이태우 목사님이 가셔가지고 뭐 교회를 어떻게 해가지고 뭐 지금 몇 명이 모인지 그건 모르지만은 교회가 조직되었어요. 그런데 3년 동안 있었는 곳에는 침례자가 그렇게 많이 내도 안 되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장유에서 그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장유를 떠나지 못한 이유가 빨리 가면은 안 된다. 그래서 울릉도에 우리 장로님 한 분이 작업사에 가신다 그래가지고 제가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은 가면은 적어도 10년은 계십시오. 10년 계시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도 일어납니다. 1년, 2년, 3년 이렇게 계시다 올 것 같으면 아예 시작하지 마시고 빨리 철수하십시오.
안 그러면 그거 계시려고 하면은 적어도 10년 이상 계십시오. 10년 이상 있다 보니까 저희들 장로에서 저희들 한 거 진짜 하나도 없어요. 쫓겨났다가 들어갔다가 이거밖에 뿐입니다. 그런데 13년 동안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모아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장로교회는 우리 여기 앉아 계신 성도들만큼은 안 되지만은 그래도 장로님 2분이고 진짜 교회 일을 열심히 받들어서 할 수 있는 여집사, 젊은 여집사님들이 10분 정도 있어요. 남집사가 3명이고. 그래서 진짜 어떤 일이라도 할 수가 있는 그런 것이 되려고 그러면 적어도 10년 이상은 돼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억지로라도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되더라. 우리 성도님들, 아니의 성도님들, 하나님 믿는 믿음의 생활이 때로는 늘 장미꽃밭 길은 아니지요. 때로는 싫을 때도 있고, 아니 교회가 좋은 교회로 소문이 나 있지만은 교회가 싫을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더라도 우리는 끝까지 뭐 해야 돼요? 끝까지 인내해야 됩니다. 끝까지 인내하다 보면은 신앙이 맛이 들어가지고 즐겁고 재밌고 좋게 느껴질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때가 되면은 그러고부터는 그때 보면은 신앙의 길이 즐거운 길이 됩니다. 저는 신앙의 길이 너무너무 즐겁고 기뻐요. 우리 집사람 돈 없어가지고 뭐 그러더라도 그렇게 좋아가지고 어떨 때는 집에서 덩실덩실 제가 춤춥니다. 제가 집에서 진짜 춤춰요. 당신 뭐가 좋아가 이거를 춤추는 얼마나 좋으나. 오늘 성경 말씀을 읽었지만 이런 말씀을 읽었는데 나한테 주신 말씀처럼 그렇게 좋아해가지고 춤추면은 기가 막히게 하다가 같이 웃고 같이 춤추고 그럽니다. 신앙을 하다 보면은 질이 나면은 신앙도 질이 나면은 이렇게 기쁘고 즐겁고 좋을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질 날 때까지 우리가 연습을 해야 됩니다. 성경에는 경건의 연습을 하라 그랬지요. 우리 성도님들 연습 많이 하셔가지고 정말 신나고 기쁘고 즐거운 그런 교회로 소문나는 그런 안희교회 성도님들 다 되길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